하나님께서 우리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주셨는가 하면 원시 복음. 아담과 하와를 제일 처음에 만들어 주시고 너희 에덴 동산에 주시고 살게 하시고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생명나무 거기에 그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뱀의 유혹을 받고 화가 어땠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7장 10절 14절에서 보면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일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하여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는 본토 아버지 친척 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떠나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왔습니다. 가라는 곳에 와서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더디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 사라의 종을 데려다가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100세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어요? 웃었어요. 우리 사람으로 생각할 때 100세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못 낳잖아요. 사람이 생각으로는. 사라는 90세인데. 그래 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응? 내가 19절 창세기 17장 19절에서 보면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려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고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어요. 100세에 사라 90세에 아들을 주셔서 정말 그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이 생기고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이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있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400년이 이르면 너희가 돌아 나올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그때 또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요.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또 보내셔서 불러서 왕궁에서 자라게 하고 40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하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할 줄 모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고 기모거리를 누가 만들었냐? 소경을 누가 만들었냐? 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못 듣는 자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은 내가 너를 보낸다. 누구를 함께 보내요? 아론.
아론이 네 말 잘하는 아론 있지 않냐 하면서 또 뭘 줘서 보내요? 지팡이를 줘서 보내요. 그 지팡이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지팡이를 쥐라 할까? 놓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뱀이 돼요. 그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뱀을 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에 가가지고 그 지팡이로 물을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하여 피가 돼요. 그리고 또 이끌어 나올 때 애굽 군대들이 따라 나와서 죽이려고 할 때 홍해에다가 지팡이를 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팡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용하신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물구름과 기둥,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체험한 거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다 두만강, 압록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300만 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백성들을 뽑아서 여기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어떻게 해요? 싸우게 하시잖아요. 근데 엘리야 혼자 한 사람이에요. 근데 850명의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과 싸우는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엘리야가 하늘에 대고 비가 오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비가 안 와? 3년이나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이 왕을 하나님께서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는가요? 바알의 선지자들 850명 생각해봐요. 우리 여기 10명, 30명만 차도 얘기가 넘치는데 850명과 1대 850대를 싸우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바알의 선지자들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너네 벌써 먼저 너네 씨를 불러봐. 그리고 여기다 번제를 올려놓고 나무에다가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때 바알 선지자들 어떻게 했어요? 막 자기 몸에 칼 훔치 내면서 자기 신을 불러. 근데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예요? 조롱해요. 너네 신이 지금 자고 있는가 보다. 더 크게 해봐. 더 크게 해봐. 조롱해요. 근데 나타났어요? 아니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마른 가운데서도 거기다가 4통씩 3번 물을 나무에다 붓고 거기다가 번제물을 올려놓고 물이 철철 넘치게 그 옆에다 도랑을 만들어 놓고 그럴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물까지 싹 말라버렸어요. 이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앞으로 하실 일들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할 사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이라 하신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 하시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오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53장에서 보면 53장 5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하고 무익한 종들아, 이 악한 세대여, 너네가 언제면 나한테 돌아오겠? 아직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기만 하면 몰래 죽이고 처형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가서 빌라도 이방 왕한테다가 죽여달라고 왕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이사야 이미 이전에 그 선지자를 통해 사신 말씀대로 오셨는데 안 믿고 그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도 제자들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그 읽은 말씀 속에서 어떤 왜 그 말씀이 나왔는가 하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요. 계명. 나는 계명 다 지켰습니다 하고 이 부자 청년이 말해요. 어떤 계명을 지켰는가 하니까 자기는 11조도 하고 어? 앞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내가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면서 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지는. 그러니까 청년이 나 이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게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팔아서 보화를 드렸을까요? 22절에 봐요.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분심하며 갔답니다. 재물이 많은데 자기가 다 지켰다고 하면서도 자기 거 주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얻으라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라고 왔으면 영생을 얻는 삶이 너무 쉬운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주라고 하는데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 우리는 이게 여기서 지금 부자 청년으로 나와요. 부자 청년. 우리가 어떤 게 부자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예? 우리는 그냥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재물이 많고 돈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고 권력 있고 이러면 부자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영적으로 어떻게 부유한가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영이 얼마나 부유한가 하는 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누구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부유한 삶인 거예요. 내가 뭘 많이 가졌다고 에? 가지고 있다 소유가 있다 해서 부자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간 다음에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물으면 왜 해요? 낙타하죠, 낙타. 우리 낙타를 보지는 못했지만은 소보다 아마 더 클 거예요. 거기 사람이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낙타가 바늘기 우리 바늘 실을 끼자면 눈이 어두우면 학댕이를 끼고 이렇게 끼는데 거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청년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적인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사는 불임자의 나군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나군의 속에서 불임자로 사는 삶 속에서 우리 구림자로 치면 돼요? 집어져요? 구림자를 실체로 잡아야 되잖아요. 실체.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멀어져 간다는 속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실체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고자 하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고 주님 모습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내가 이자 우리 이 부자 청년이 말한 것처럼 나는 살인도 안 했습니다. 간음도 안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적인 삶인 거예요. 우리 자칫하면 내가 예배 잘 참가하고 11조도 잘 내고 헌금도 잘하고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이게 자칫하면 율법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나의 모든 것을 두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십자가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옛 모습이 날마다 죽어져야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며 살인하고 그러려고 쫓아가는 데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한 복음을 받고 그는 종교인들에게 믿음의 의의를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사도 바울입니다. 왜 순교까지 했겠어요? 바로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쫓아가고 모든 것을 하느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손에 잡혀지는가요? 갈 때는 다 놓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에서 10장 1절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중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자기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힘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마침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죽입니다. 너는 이런 죄 있어. 너는 이런 죄 있어. 우리가 죄를 생각해 보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너는 죄 없다 하고 우리를 인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고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살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에서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배고픔과 추위와 풍부함과 부함 모든 것을 다 배웠다 그래요.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저 북한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는 삶을 우리의 풍부함을 부요함을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이에요. 있어서 부자 세상적으로 부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뭐로 지음받았어요? 흙으로.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질그릇이라 해요. 그 질그릇 얼마나 떨어지면 깨지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보배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신 행함이 나와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이제 지훈이가 나와서 재훈이가 나와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가 툭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나를 이끌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어디를 갈지 몰라요. 어디 튈지 몰라요. 제가 어떤 스님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너무 뚱뚱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 모습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 말하잖아요. 야, 참 돼지처럼 생겼다. 돼지처럼 생겼다 이랬대요. 그러면 우리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어? 짐승처럼 생겼다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스님이 뭐라 했을까요? 그 청년 보고 그랬대요. 아, 당신은 스님처럼 생겼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당신 돼지처럼 생겼다 그러는데 나한테다 내가 스님도 아닌데 왜 스님처럼 생긴 건가? 그러니까 스님이 그랬대요. 내가 스님이니까 내 안에는 스님이 나으니까 당신이 스님 같다 이렇게 말해. 그 무슨 말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욕하는 말이잖아요. 기분 좋게 욕하고 기분 좋게 꼴 먹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봐요. 너 돼지처럼 생겼다면 네가 돼지야 이 소리는
자기가 뭐 생기면 누구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미친 개 눈에는 뭐가 보인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야 돼. 우리 다 함께 해보세요. 당신 예수님 닮았습니다. 옆에 사람, 당신은 예수님 닮았습니다. 해봐. 우리 자매님들도 당신은 예수님 닮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입니다. 나 예수.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모르고 행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저는 그 이제 이하를 보면서 와, 내가 모르게 누구를 막 질타한 말이 내 안에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나의 삶을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나타내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정말 이 부자가 근심하며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는 내 지혜를 내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긍휼을 인내를 그것을 섬겨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복음 통일의 사역 제가 우리 주보 앞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명교회는 복음 통일의 주인공이다. 우리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이 나와요, 주역이 나와요, 조역이 나와요. 할 바에는 주역해야 되잖아요. 할 바에는 우리 여명교회가 정말로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서의 주역의 역할을 감당하자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통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복음 통일을 왜 구해요? 저 땅이 정말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목적이 우리가 여기에서 혼자 살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먼저 불러내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직도 저기서 모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지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인 줄 믿습니까? 나는 제사장이다. 아멘. 제사장이다. 나는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신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